복남아, 두려워 마라. 내가 딛는 땅은 내가 보고 내가 읽는 글은 내 손이 쓸 것이니 우리는 이제 하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나선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지혜는 천하제일이나 다리가 굳어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안진뱅이 형 덕칠이요. 또 한 명은 장정셋을 이길 힘을 가졌으나 태어나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장님 동생 복남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들은 부모 복도 없더니 제 몸 하나 건사 못할 팔자구나. 그저 굶어 죽는 게 순리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순리를 거부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다리가 되고 형은 동생의 눈이 되어 한양 1000리 길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칼을 든 산적대가 앞을 막고 깎아지른 절벽이 발목을 잡아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양 시험장에 나타난 이 기괴한 모습의 형제를 보고 온 나라 선비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써 내려간 단 한 줄의 문장에 임금 정조는 눈물을 흘리며 보좌에서 내려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신과 조롱을 기적으로 바꾼 소름 돋는 지혜와 눈물겨운 여정. 40분간 펼쳐지는 이 위대한 서사시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햇빛조차 들지 않는 음침한 무덤가 옆 오막살이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덕칠은 어릴 적 열병을 앓아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에게 비상한 머리를 주셨으니 한 번 스친 글귀는 평생 잊지 않았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반면 동생 복남은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에 안개가 낀 듯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바위를 으깨버릴 듯한 괴력과 한 번 가본 길의 냄새를 기억하는 예민한 감각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흉년에 굶주려 돌아가시자 마을 사람들의 본성은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저 천덕꾸러기들을 누가 거둬? 마을의 재앙이다. 사람들은 형제에게 돌을 던졌고 썩은 밥찌꺼기조차 아까워했습니다. 덕칠은 매일 밤 동생의 손바닥에 글자를 써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복남아,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고 해서 우리도 우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어느 날 밤, 덕칠이 결심한 듯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남아, 한양으로 가자. 과거를 보러 가자. 복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보이지도 않는 제가 걷지도 못하는 형님을 모시고 어떻게 한양까지 간단 말입니까? 가다가 짐승의 밥이 될 게 뻔합니다. 덕칠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내 눈이 살아있고 내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냐. 우리가 합치면 신선도 부럽지 않은 장사가 될 것이다. 그날 밤 형제는 누더기 옷을 기워 입고 집신 몇 켤레를 보찜에 넣은 채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장님 등에 올라타고 과거라니. 지나가던 개가 장원급제를 하겠네. 하지만 형제는 이미 조롱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숲속으로 깊숙이 발을 들였습니다. 형제의 여정은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영남대로의 험준한 산맥인 문경세제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진흙탕이 되어 미끄러웠고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복남은 오직 등에 업힌 형의 목소리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복남아, 지금부터는 내 목소리가 곧 내 눈이다. 왼쪽으로 반 발짝. 그래. 거기 바위가 있으니
무릎을 더 굽혀라. 조심해라. 우측은 바로 낭떠러지다. 덕칠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복남은 형의 숨소리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깊은 계곡 아래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복남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형님, 저 무섭습니다. 발이 떨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덕칠이 동생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복남아, 내 눈을 믿어라.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무너지는 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앞에 바위를 디뎌라. 복남은 형의 말대로 허공을 밟는 기분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단단한 디딤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신뢰만이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길 위에서 형제는 이미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죽음의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개를 넘은 형제 앞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람보다 무서운 산적떼였습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산길을 지키던 수십 명의 산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형제를 에워쌌습니다. 이게 웬 기괴한 짐승이냐? 장님 등에 안진뱅이가 붙어있네. 가진 것 없으면 목숨이라도 내놔라. 산적 두목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덕칠은 복남의 귓가에 차분하게 속삭였습니다. 복남아, 겁내지 마라. 놈들은 우리를 병신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팔이 네 개여 다리가 네 개인 아수라다. 내가 방향을 말하면 너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려라. 알겠느냐? 복남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른쪽 셋, 왼쪽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발차기. 덕칠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복남의 거대한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생이었지만 형의 타이밍 지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산적들이 휘두르는 칼날은 공기를 가를 뿐이었고 복남의 묵직한 주먹은 정확히 산적들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산적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앞도 못 보는 놈이 어떻게 공격을 다 피하는 거지? 덕칠은 등에 업힌 채 산적들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복남에게 전수를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이 단 2명, 아니 하나의 귀신에게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던지고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눈에 귀신이다.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형제의 결속은 칼날보다 날카롭고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마침내 형제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채 한양 땅에 도착했습니다. 시험장인 창덕궁 인정전 앞은 전국의 수제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도포를 입은 선비들은 형제를 보고 코를 막으며 조롱했습니다. 천한 안진뱅이와 장님이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시험장 물이 흐려지는구나. 하지만 임금 정조는 이 기이한 형제의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지 마라. 신체는 불편할지언정 그들의 의지는 나라를 세울 제목일지도 모른다. 시험 문제가 내려졌습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은 무엇인가? 다른 선비들이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를 쓰며 화려한 수식어를 고민할 때 덕칠은 복남의 손에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덕칠이 한자 한자 읊어주면 복남은 그 소리를 가슴으로 받아 종이 위에 힘차게 써 내려갔습니다. 비록 눈은 감겨 있었으나 복남의 붓끝에서는 폭포수 같은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나라의 기둥은 금은 보화도
강한 군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채워주는 신뢰입니다. 장님이 안진뱅이의 다리가 되고 안진뱅이가 장님의 눈이 될 때 비로소 천하의 불가능한 일은 사라집니다. 답안지를 받아든 정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호라. 이보다 더 명쾌한 답이 어디 있겠느냐. 이들은 신체의 장애를 지혜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신의 경지에 올랐도다. 임금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형제에게 나란히 급제를 명했으며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장안의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원 급제의 영광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형제는 다시 문경세제를 넘었습니다. 올 때는 죽음의 길이었으나 갈 때는 환희의 길이었습니다. 고향 마을 어귀 부모님의 묘소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오색 구름이 내려앉으며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형님, 어라? 형님 얼굴이 보입니다. 산천 초목이 보입니다. 복남이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어둠뿐이었던 그의 눈동자에서 안개가 걷히고 세상에 빛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덕칠 또한 다리에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나무 토막처럼 굳어있던 다리 근육이 꿈틀거리더니 덕칠은 동생의 어깨를 짚고 부들부들 떨며 제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복남아, 내가 걷고 있다. 내 발로 땅을 밟고 있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 목숨을 걸었던 형제의 지극한 우애와 지혜의 하늘이 감동하여 기적을 내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어서서 걷는 덕칠과 눈을 뜬 복남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후 형제는 고을의 수령이 되어 백성을 돌보며 늘 합심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며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강점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형제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